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설교했던 사도행전을 잠시 쉬고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시를 좋아하진 않는데요. 시를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시가 귀한데 저는 시를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어려워서. 그래서 시편 설교도 거의 안 해요. 오늘 같은 날은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같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이 와서 마을이 박속처럼 환한 날, 고향에 돌아와서 밥을 먹는다. 80을 바라보는 엄마가 해준 흰 쌀밥 먹는다. 90을 코앞에 둔 아버지가 50이 넘은 아들 밥 먹는 모습 지켜보다 귀 밑에 흰 머리 하나를 뽑아준다. 눈꽃이 전설처럼 피어나는 동화 속 마을에서. 느껴지시나요? 목소리가 안 좋아서. 어머니의 포근함과 아버지의 자애로움이 그려진 시입니다. 90 넘은 아버지를 대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보통 남자가 먼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가 흰 머리를 뽑아줄 정도로 눈이 밝다면 더더욱 기적적일 것입니다. 가끔 이제 장인어른이 80 넘으셨는데 처음에는 저한테 여기 좀 이렇게 만지면서 여기 뽑아달라고 그러세요. 시험 안 깎은 게 너무 거슬리시나 봐요. 이제 저도 50 넘으니까 저한테 안 시키시고 이제 우리 아들한테 시키시더라고요. 뭐 80에만 넘으셔도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90 넘은 아버지가 50 넘은 아들의 흰머리를 뽑아준다. 뭐 그건 불가능해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이 시인이 동화 속 마을에서 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김영하 시인은 그렇게 동화 속 마을에서처럼 고향집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좋은 모습. 해마다 우리나라는 1년에 2번 민족의 대이동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1년에 2번이나 도로도 몸살을 앓습니다. 저도 이제 20살에 상경을 해서 동계에 오기 전까지 거의 30여 년간 서울 근처에서만 살았어요. 그래서 1년에 2번씩 귀경길을 경험하였습니다. 물론 사역을 시작하면서 혹은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명절에 오지 못한 경우도 있긴 했지만 사역을 하니까 주일랑 이렇게 오늘같이 겹치면 또 못 오고, 그 다음에 당직 걸릴 때도 있고, 새벽님의 담당이라는 게 있어요. 새벽님의 담당 걸리면 또 못 오고, 뭐 이런 일 아니면 거의 왔던 것 같아요. 서울살이를 할 때 그게 거의 첫 해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밤 12시에 출발한 비둘기호 열차를 타고 아침 7시인가 8시에 도착하는, 김제역에 도착하는 기절 비둘기호를 타고 도착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되게 좋았던 인상이 하나 있는데 아침에 해가 뜨기 직전에 그렇게 호숫가를 지나갔는데 호수에서 피는 물안개가 너무 인상적이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 추억도 있지만 정말 개고생이었어요. 밤새워서 그 비둘기 의자에 앉아있으려니까 막 다리가 퉁퉁 붓고 너무 불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올 때마다 너무 피곤한데 그래도 우리는 꾸역꾸역 고향에 내려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려오지 못하면 안타까워 어쩔 줄을 모릅니다. 요즘은 좀 덜해진 것 같아요. 그죠? 요즘은 또 자가용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어느 때는 교통도 버스도 좋아졌고 그 다음에 길도 너무 좋아져서 오는 게 너무 수월해졌는데 예전일수록 어쩌다 한 번씩 진짜 1년에 2번씩 오니까 한 번 못 오면 너무 안타까워서 울먹거리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제 기억에 있는데 고등학교 때쯤인 것 같아요. 9시 뉴스에 나왔어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거기에 인터뷰가 있는데 그 차표를 사기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향에 내려오려고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갔는데 자기가 탈 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울먹거렸던 여자분이 있었는데 30년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남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길을 쓰고 고향에 내려오는 걸까? 많게는 뭐 7, 8시간씩 걸리기도 하고요. 심지어 10시간 걸려서 고향에 내려오기도 합니다. 요즘은 T맵이라는 내비게이션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요. 그렇게 막히는 길이 없어요. 여기가 막힌다 그러면 다른 길 알려주고 다른 길 알려줘서 보통 평균 시간이 다 맞게 걸립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걸 모르니까 오직 고속도로를 직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10시간도 우습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길을 쓰며 고향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움. 엄마를 만나고 싶은 그리움. 고향에서 누리고 싶은 그 그리움. 그리고 안락함.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엄마 보고 싶고 아버지 보고 싶고 라고 하는 그 그리움 때문에 달려오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렇게 좀 가까운 데 살면 좀 괜찮은데 더군다나 서울이나 뭐 이런 멀은 데 산다면 더 자주 못 오기 때문에 그렇게 명절에 길을 쓰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이유는 어려서 살았던 동네의 푸근함, 무엇보다 엄마의 따뜻한 마음을 누리고 싶어서, 그리고 고향 사람들과 현재와 과거를 추억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때로는 잊고 싶은 일들로 인해서 고향을 등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 하면 아픈 마음만 있어서 오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격이 그래서 고향에 와서도 집에만 있다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고향에 방문하는 것을 통해 지친 마음을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 다시 삶의 연장으로 돌아가서 힘껏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고향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엄마라는 그 단어는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 부모님과 고향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잘 교제해야 우리의 영혼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하려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안 풍성하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나 풍성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그 안에 풍성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아직은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젊어서 무척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마도 국가의 위협이 빠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왕이 되었을 때였을 거예요.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전쟁이나 뭐 혹은 그 개인적인 어려움들, 그런 국가적 앞에 개인적인 어려움들도 경험했을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국가의 위기를 당하는 지도자로서의 어려움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구의 모습이 오늘 바로 본문입니다. 시인 다윗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왜요? 과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들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그 고난이 힘든 건 아니에요. 특별히 10절에 보면 그의 마음의 상실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10절 말씀을, 27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일평생에 아버지가 다윗을 버렸다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은 없어요. 물론 좀 무시를 한 것 같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온대니까 큰아들을 보통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 보내서 양치기 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어린 다윗을 보냈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좀 너는 절대 왕이 될 일 없으니까 가서 양이나 좀 돌봐라. 이거나 그래도
어리긴 하지만 나는 잘 돌보니까 돌보고 있어. 형들이 알아들 거야. 뭐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 정도는 되지만 버림받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렇게 심각한 정도의 위기를 겪는 상황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 현재 느끼는 그 고통 중에 있는데 그 느끼는 상실감은 부모가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그렇지만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 다윗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라고 노래합니다. 그의 상황이 녹록치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에 하나님이 자신의 빛이요 구원이시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마 이 찬양 들어봤겠죠. 이 노래를 어떤 여자분이 아주 멋지게 부른 노래인데 저도 이 찬양이 익숙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악인들이 자신의 살을 먹고 군대가 자신을 에워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태어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 다윗에게는 한 가지 소원만 있어요. 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러 달려드는 것 없애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군대가 나를 에워쌌습니다. 나는 이것을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소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우리가 고향을 가까이 하고 부모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부모님이 내 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버지보다 엄마가 더 그리워요? 듣는 아빠 서운하지만 엄마의 사랑이 훨씬 더 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는 내 편 아닐 때 있지만 엄마는 항상 내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입니다. 심지어 내가 잘못했을 때에도 감싸주고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향은 늘 그리움이고 위로의 대상인 거죠. 오늘 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계속해서 누리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모란 의지할 벽이 있었듯이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이란 의지할 벽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친 마음을 기댈 수 있고 아픈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며 문제의 해결을 맡길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혼의 고향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 영혼을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제목은 탕자의 비유로 불렀지만 사실은 아버지 비유예요. 그래서 최근에 아주 유명한 외국 목사님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셨고 그게 한글로 번역되어서 잘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있고 돌아오는 아들을 환영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20장과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다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언제나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뭘 가르치시기 원하시냐면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적이 아니고 반대편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아들이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드라크마 비유라든지 그런 것도 다 그렇게 잃은 것을 찾아가는, 잃은 양을 찾는 것도 잃은 것을 찾아가는 그런 목자의 심정, 그 여인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길게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언제나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향에서 위로를 얻듯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버려질 것 같은 마음이 들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못 버리듯 우리 하나님은 집 나간 아들을 버리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우리의 삶에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의 초막에서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숨기시고 무엇보다 높은 바위 위에 두십니다. 초막과 장막은 숨김의 장소이지만 바위는 높임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바위 위에 두셨다는 건 강함의 장소예요. 바위 위에 노출된다면 적의 공격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각종 화살이 빗발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공격을 이겨낼 수 있기에 감히 바위 위에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금 처한 상황을 초월해 반드시 높이실 것을 다윗은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언제나 내 편이신 우리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맡기고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혹시 기억나세요? 그대 이제 고향에 가리. 제 머릿속에서 나온 제목이 아니에요. 사실은 TV조선 9시 뉴스에서 하는 신동욱 앵커의 시선이라는 이 프로그램 20일자 제목이에요. 그날 앵커가 어떤 말을 프로를 하나 제기하는데 이 앵커의 눈으로 본 그런 평가를 하는 거예요. 논평을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 설 명절에 대해서 하면서 그대 이제 고향에 가리라는 제목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 제목 아니었어요, 제가. 근데 그걸 보고 제목을 제가 급하게 수정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고향이 있듯 우리 영혼의 고향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제목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차용하여서 같이 나누는 겁니다. 우리 삶이 어떤 환경일지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함과 높이심을 누리시는 복된 설 명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높이심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높이심을 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특별히 가족과 함께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의지의 벽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며 세움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복합니다.